십계명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지난주 이번 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부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결론의 2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래서 그런 합해서 연결하니까 이렇게 되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주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건축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십계명을 마치는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 반대편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사람들이죠.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또 뻔하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런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버리면은 바람이 없고 비가 안 오면 상관없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반드시 너희들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을 하실 때는 당연한데 당연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반석 위에 그냥 요즘 반석이 없으면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집을 짓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저의 설교를 말씀을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다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개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하고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처음도 아니고 십계명 마지막에 하시는 이유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가지고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얻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 설교 오늘 안 끝나요. 8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마태는 예수님 설교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이 산상수훈을 10계명을 저는 상반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게 한 것도 예수님께서 듣고 지키게 하라고 저에게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사람 말은 흘려보내도 예수님 말씀은 듣고 담아내서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시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하고 다 들어왔어요. 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다 끝나니까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는요, 영적인 파산 상태라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왔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채워지고 공급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졌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반드시 끝까지 반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반석 위에 집을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안 짓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 반석의 의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반석을 다 알죠. 반석은 돌멩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 반석에 집을 짓지만 교회 신앙생활은 반석이 물리적인 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반석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반석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반석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반석은 바로 나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은 바로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5, 6, 7장의 말씀도 하시면서 또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단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입에서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1년 동안 들었던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스터메고에 기획된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반석으로 믿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지킨다고 할 때 이 말을 단순히 산상수훈 10계명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일단 그것이 좁은 의미의 말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로고스로 기억해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는요, 태초부터 계셨던, 아니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셨던 말씀이신,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이 말을 듣고 지킨다고 할 때 내 자신이 너희들이 집을 지어야 될 반석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짓지 않으면 너희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게로 온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영접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건축업자에게 이 말 주신 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천국 백성이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큰 감사한 이유는 저는 십계명을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잘 말씀대로 살까 했는데 신방을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는 그냥 들보를 빼라고 했더니 정말로 들보를 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의 티만 잡았지, 내가 남편의 티만 잡았지, 내 눈에 들보가 없었구나 해서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핍박을 하든 박해를 하든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받으려고 할 거 그냥 내가 먼저 줘버리고, 받을 거 그냥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저번에 안 받아도 나는 그냥 주고 말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안 들면 이제 소망이 없고, 지금 여러분 다 보니까 다 기분은 다 하셔. 말씀을 너무 잘 들어.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거 밖에 나가서부터 반석이 될지 모래가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오.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기서도 더 시험 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을 지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줄에서 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의 집을 지어가세요. 기둥을 지어가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행복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야 돼요.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꿈의 집을 지어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야 돼요. 일터를 세워야 돼요. 누구 위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될 집들은 많지만은 당연히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이 있으니 다른 집도 이 집이 없으면은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꼭집. 예수님이 지금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할 때 이 반석이 나 예수인데요. 집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해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교회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자, 여기 반석을 페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페트라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집을 페트라, 내 위에 세우라고 할 때 이 페트라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럼 집은 뭐냐? 예수님 보고 지금 우리 보고 너희 지금 가서 아파트 사라, 빌라 지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할 때는 이 집의 의미가 있는데 그 집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반석,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이 또 한 번 쓰인 마태복음의 본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그냥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새가족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초신자 새가족들이 많네. 그런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아니, 혹시 내가 5년 10년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세요.
이 베드로가 16장 됐으면 예수님을 많이 따라서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잘했다. 내가 그때 산상수훈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러 갈 때 그 반석이 나야. 네가 지금 나를 반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구나. 그래, 이제부터 네가 지을 집은 교회란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말했던 비, 창수, 바람은 음부의 권세가 일으키는 환난 박해의 바람이야. 신앙생활 한다고 시험이 없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오히려 더 똑같이 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거야. 그러나 네가 나라는 예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면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이 될지니 부탁한다. 내 교회를 세우다. 여러분, 산상수훈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 신명기의 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복이지만 그것은 아주 이차원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강남에도 없습니다. 강북에도 없어요. 오직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집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반석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반석에 세워진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불러온 사람을 에클레시아에서 밖에서 불러왔다 해서 이것을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파송해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세상의 타락한 이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교회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진 복음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워서 많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달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부셔뜨리려고 비, 바람, 창수를 보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반석 위에 지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요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이 예수고 집이 교회라면 모래는 무엇일까요? 반석이 예수님이면요 모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의 뿌리,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구나.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으면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이제 예수 중심으로 예수라는 반석에 내 집을 지어야지. 2023년에는 다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출발해도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반석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의 의미도 깨달았고 이 집의 의미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이 집을 반석이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반석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비결을 만드셨어요. 자,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는 주추란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추가 뭡니까?
공사,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주추는요,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주는 건축재래요. 반석 위에 처음으로 놓은 기초 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그냥 기둥을 세우지 않고 그 기둥을 받칠 수 있는 주춧돌, 기초 돌이 바로 주추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쉽게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주춧돌은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가지고 견고하게 주춧돌이 튼튼하면은 기둥을 높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주추는 바로 신앙의 기본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초는 기초석에 섰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아서 왔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신앙의 주춧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주춧돌을 견고하게 잘 세워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진단 말이죠. 그럼 주춧돌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앙의 기본기가 약해지면은 우리의 기둥은 높게 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는다, 이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신앙의 기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기본기를 힘들어도 철저히 쌓아야 됩니다. 신앙이 지난 다음에 하려면 힘들어요.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에 감격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의 기본 훈련을 차츰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훈련의 단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 말이 막 들려요. 부정적인 말이 들려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막 내 마음에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에이, 그러면 내가 이 교회뿐에 없냐, 내가 다른 교회 가지. 그럼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춧돌이 약하고,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게 내가 진정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쌓지 않고 사람의 말들 위에 내 신앙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구나. 예수님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야 되지. 예수님 위해서 청소해야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리아가 쏙 끼어들어왔어요.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드린 예수님이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마리아를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말이죠. 괜히 이게 그때부터 피곤한 일이 되고 기분 나빠지고.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 일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리아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처음에 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게 모래인지 몰라요. 사람이 기초가 되고 사람 때문에 온 사람들은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모래를 없애가지고, 아니 모래 위에다 반석을 먼저 딱 대진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전에 그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면 우리 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왜 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밥 지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청소한 거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지켰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왜? 주춧돌이 약하니까.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6강이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16강을 우리가 축구 16강 월드컵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얘기? 월드컵 16강이 됐어요. 여러분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갑자기 인기가 폭발한 분이 있는데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선수가 됐어요. 세계 1등의 선수가 됐어요.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런 선수를 누가 키웠나 보니까 아버지가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느냐? 처음부터 골 넣는 법을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 아버지 손웅정 씨는 국가대표 선수였는데요. 빛을 보지 못했어요. 후보 선수 하다가 다리 다쳐서 그만두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그것이 한스러우고 보니까 자기가 좀 축구의 기본기를 더 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기본기 차이가 결국은 마지막 실력 차이, 월드클래스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를 만드는구나. 그분이 말한 기본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라면 공과 친해져야 된다. 공과 떨어지면 안 된다. 공과 내 몸이 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을 소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손웅정 씨가 자기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됐다고 할 때 그럼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대로 할래? 그래서 예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골 넣는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요.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만 한 거예요. 공을 차는 훈련 이렇게 해서 알잖아요. 공을 툭툭 쳐가지고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머리든 몸이든 떨어뜨리면 또 연장해서 하루 종일 공만 찬 적도 있대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가면은 6개월이면 끝난대요. 근데 이 손정욱 씨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공을 다루는 기본기가 중요하대서 계속 이 훈련만 시키고 5년 동안 그거 시킨 다음에 플러스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축구 선수를 만들어서 결국은 저 유럽으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나라 16강을 진출할 때 세계적인 언론들이 다 누구를 주목했냐면 황희찬 선수가 골 넣은 거를 나타내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저 하프라인 이전부터 6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을 끌고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황희찬 선수에게 싹 패스했어요. 그것이 대서특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르투갈 선수 6명이면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편 골대에서부터 공을 몰고 가가지고 저 상대편 골대 앞까지 가는데 공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안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축구의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6명을 달고 가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나서 골을 톡 해가지고 골을 넣었으니 그 골을 황희찬 선수가 넣었지만 그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큰 역할을 했어요?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특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낳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훈련을 시켰다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아버지가 쓴 책을 봐라 해가지고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는 막 때려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나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나 이제 공 잘 튕기는데도. 그래서 손흥민 축구 교실에 이제 아버지 키우고시 온 학부모들이 중간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친구들은 다 그냥 뭐 학교 가고 또 뭐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러는데 내 아들은 맨날 공만 차고 있으니까 에라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버지는 철학했어요. 아니야. 축구 선수는 공과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계속 튀기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러 왔느냐? 천만의 말씀. 천국 가면 이거 왜 천배나 만배나 보상이 있단다. 이 땅에서 너희들은 예수 반석 위에 추추를 놓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다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하늘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담겨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빨리 집을 지으러 가지 말고 추추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단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입니까?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때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교회가 무너져도 설교 들으러 왔어요. 전쟁 나도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흩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코로나에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보니까 다 흩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해서 우리 교회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2년 만에 결론을 내리고 작년에 그냥 처음부터 전 교인에게 그냥 성경대학 해가지고 쫙 말씀의 기본기를 오예배 마치고 나자 그냥 계속 공 튀기는 훈련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제가 교회 오니까 목사님 우리는 배운 게 없어요. 우리는 공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냐고 또 막 그래요. 나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불어도 끝까지 여러분 1년을 잘 배운 여러분을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줄줄 장창 계속 그냥 특세하면서 1년 52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1차, 2차, 3차, 9차까지 왔어요. 그때 여러분이 처음엔 좋아하다 또 그래요. 목사님 1주만 하면 되지 왜 3주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주추가 튼튼하면 여러분의 집이 높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답니다. 지금 힘들어도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3주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해서 제가 요건 1주만 해보려고 해요. 1주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 1주 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고 산상수훈 중에서 6장의 주기도문을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 봅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시길 축복해요. 반석은 예수님, 집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내년부터 이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다시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학 끝나고 영적 기초, 영적 성장, 제자훈련 반 해가지고 말씀의 기본기를 쫙 갖출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오시고 또 계속되는 특세와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하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 앞에 보면은 이게 성경 트리인데 말씀 트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박미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황승준 권사님 어디 계세요? 두 분에게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은 하신 거잖아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도 집을 짓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이젠 더 우리가 주추를 반석에 튼튼히 심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